교세라 그룹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이나모리 가즈오를 경영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추앙을 합니다. 이 이나모리 가즈오는 인생과 일의 결과를 결정짓는 방정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생과 일을 결정짓는 방정식은 능력 곱하기 열정 곱하기 사고방식. 인생과 일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로 능력과 열정과 사고방식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좋으면 일의 결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능력이 좋아도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만큼 일의 결과가 잘 좋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능력이 좋은 만큼 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생각이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러면 일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능력과 열정이 좀 부족해도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열정이 갉아먹혀질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열정이 더 향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수치로 표현할 때 이나모리 가즈오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0부터 100까지, 열정도 0부터 100까지인데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그래서 사고방식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좋아도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방식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이나모리 가즈오는 입시에 실패를 하고 몸이 병드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신이 나에게 행운을 줄 거야, 나를 잘되게 줄 거야, 뭐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고방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나모리 가즈오의 방정식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로 인생이 결정되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사고방식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건 맞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데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악한 생각이냐 요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피하고 선한 생각을 가득 채우는 방법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리처드 백스터가 우울증의 문제를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몇 가지 지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악한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 그러면 부도덕한 생각이지요. 음행을 하는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도둑질할 생각, 사기칠 생각 이런 부도덕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생각도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적이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이지요.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신론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이런 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나쁜 일을 할 때 뭐 하나님이 날 보시겠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무신론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악한 생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피해야 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이나 불신이 일어나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먹었답니다.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립다,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산 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건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나빴던 기억은 생각지 않고 뭐 약간 좋았던 몇 가지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풀무불 속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출애굽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탐욕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탐욕적이고 교만한 생각에 빠져버리면 경건하게 사는 건 물 건너가는 겁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딱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인 생각을 피해야 되지요. 사역자들이 탐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죄악상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시대 통치자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싹을 받기 위해서 교훈하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습니다. 통치자들이 재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의를 이룰까? 어떻게 원한을 풀어줄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돈을 바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가겠다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헌금을 우러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마치 점쟁이처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복채를 받아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탐욕에 사로잡힌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탐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봤지만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남들은 다 코로나 걸려도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교육자들은 뭐가 됩니까? 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았죠. 이거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에 머무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내 상상력과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 마음대로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개혁주의의 원칙이 뭐냐면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요, 성경이 서라는 데까지 서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살을 붙이시면 안 돼요. 상상력을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재단지하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번거스러운 일이다.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한 생각이지요. 그리고 미가 시대,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밀을 팔 텐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없어야 우리가 마음대로 장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일 한번 어기는 게 뭘 어때?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어때?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악한 생각이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를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오는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헐뜯거나 욕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 또 가정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악한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나 보복하려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누가 잘 되면 그걸 질투하려는, 질투심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좀 해를 끼치면 내가 보복하고 싶은,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네, 나도 안 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육체의 정력을 자극하는 생각을 피하십시오. 나쁜 말 중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먹고 즐기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이건 되게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거기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한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선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한 일을 할 때도 순간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품으시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자꾸 되새기하고 그 생각에 동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생각을 불어넣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거부했어야 돼요. 난 안 돼, 하면 안 돼, 악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동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큰 죄이고 우리의 영혼에 큰 해악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랑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생각이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평강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한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 악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자극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에 있으면서 술 생각을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식탐이 많은 사람이
먹방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식탐을 먹는 걸 생각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악한 생각들은 다른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환경과 거리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화를 보더라도 19금은 안 보신대요. 어른들은 19금을 봐도 이렇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문제될 거 없는 게 아니라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19금은 안 보신대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음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봅니까 안 봅니까 이런 걸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될 것들을 거리를 두시는 것,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세요. 잠언 2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 자꾸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번째가, 이게 저에게는 좀 통찰력을 줬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욕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마음에 품지도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죠.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에 품으면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 괜찮고 사람이 아는 것은 두렵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면 마음에 품지도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은밀하게 품고 있겠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건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보다 작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얘기할 수 없는 건 생각으로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섯 번째,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생각이 악하다는 걸 알면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이 선하다고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분명히 악한 생각인데 이걸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악한 거라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속는 거죠. 중세시대 때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악하게 만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전이래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또 로마 카톨릭이 온갖 미신자인 것을 만들어내고 그걸 하나님이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게 다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악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정당하게 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성경을 문맥에서 보지 않고 구절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뽑아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속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만 싹 빼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약한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위도 판단받지만 생각도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그것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새끼를 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다른 생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을 거부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요, 악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 게 좋지요.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 목적에 따라 모든 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이 돈 버는 데 들어가요. 돈 버는 데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쾌락에 두면요, 어떻게 하면 즐길까를 생각하게 돼요. 삶의 목적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죠.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은 근심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전쟁도 기근도 없는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없는 나라. 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세상 나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속 터지고요, 푸틴 보고 있으면 열받고요, 정치인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상 나라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탐구하십시오. 성경을 탐구하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익숙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선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요, 통독을 몇 번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깊이 보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10독이든 20독이든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연구를 하십시오. 성경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보면서 성경에 잘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십시오.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많은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에게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악인의 꾀를 주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삶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봤는데 대전교회에서 이분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TV 켜놓고도 성경 읽으신대요. 그래서 성경을 100동 이상만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게요.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입을 열면 그런 성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시면 되게 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선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탐구하십시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읽도록 만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책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탐구하는 일에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자꾸만 알려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권사님 집에서 계시는데 하루 종일 너무 바쁘대요. 할 일이 많대요. 뭐 하시냐 그러니까 뭐 기독교 방송도 봐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올라오는 유튜브 다 들어야 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화분 그것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성경 세계 지리를 공부하신대요. 세계 지리를 공부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공부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라는 거 식물들도 연구해 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뭐 식물들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세상을 탐구하는 것도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6번째,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지, 무지한지, 불신앙에 가득한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강도사님 설교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국가대표급 죄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강도사님.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강도사님한테 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계 대표급 죄인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악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를 크게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하신지를 물으라 그랬잖아요. 왜 나는 코로나가 안 걸리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루 세 끼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보다 덜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죄로 치면은 피장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자비가 크시구나, 이걸 자꾸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선한 생각이 여러분의 의식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선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만 하면 안 돼, 행동을 해야 돼. 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능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시간보다 움직이고 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자꾸 선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오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어 보십시오. 병들면요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일을 못하지요. 그러면 주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다든지 그러면 이제 고립될 때 있죠. 그럴 때도 일을 못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아무 일을 못해도요, 우리가 선한 생각만 해도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을 못해도 선한 생각을 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라도 생각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힘써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생각에 힘쓰는 선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리차드 백스터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리차드 백스터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울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걸 책에 기록한 게 있어서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건요, 요즘 정말 사람들이 많이 겪는 질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죠. 우울증은 이게 상상력과 이해력이 병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는 건전하게 작동할 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은 되게 필요한 거죠. 이게 건전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병들어 버리는 게 그게 우울증입니다. 상상력이 제어가 안 됩니다. 자기를 절망으로 끌어가 버려요. 끊임없이 상상력이 자기를 절망으로 끌어가니까 못 살겠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보편적인 합리적인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굉장히 큰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걱정이냐면요, 집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균열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도 균열이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망하면 어떡하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서 보상을 해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집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상상력이 고장 나버렸어요. 현실에 대한 이해력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요, 작은 위험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 확실한 위험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마음에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혀요.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고 자기는 슬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자기를 자꾸만 책망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자기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또 불행하겠지만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다, 또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 모이는 건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 유익이 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누워서 그냥 똑같은 생각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크게 가집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에 깊이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돕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회개하기는 이미 늦어버렸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도
줘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이미 해결할 때 늦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불타 죽어서 나도 하나님께 불타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거나 묵상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집중을 못하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건 생각이 산만해져요. 그래서 한 생각을 꾸준히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묵상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되게 죽고 싶어 합니다. 되게 죽고 싶어 하면서도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울증에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신앙 좋은 사람은 다 피해가는 거 아니죠? 물론 혼자 있는 사람은 피해갑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누구나가 걸릴 수 있어요. 신앙이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속단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를 적어놨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정도로 재산이나 명예를 잃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예요. 자기의 삶에 실패로 인해서 큰 재산을 날렸다. 혹은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받아서 굉장히 명예가 손상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 큰 슬픔을 겪었다. 이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잘 회복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지나칠 때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과민한 겁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거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나를 덮칠 걸 염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크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염려입니다. 염려가 지나쳐 버리면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열정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요. 열정이 너무 과해요. 그래가지고 쉼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쉬어져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열심히 달리다가 탈진을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에 너무 몰두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에 너무 집중해서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선이겠습니까? 생각이 우선이겠습니까? 감정이 생각을 끌고 가겠습니까? 생각이 감정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감정을 끌고 와요. 그래서 감정을 생각보다 앞에 놔버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을 끌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통제하려고 해야 되는데 감정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못 벗어날 때입니다. 이건 신자들 경우에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나 버렸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버리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이 단지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부분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귀신 들림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림이 없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은 있어요.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에 여러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 그리고 그 인격들이 자기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면 그러면 이런 걸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해서 귀신 들림으로만 몰아가 버리고 의학적인 치료를 안 하려고 그러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단지 죄 때문이라 이렇게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걸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울증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울증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약을 좀 먹게 해보면 좀 먹다가 스스로 약을 끊어버려요. 괜찮아졌다 그러면서 끊어버리든지 약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문제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악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이 책을 쓴 게요, 지금부터 35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미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인데도 그때도 이미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의학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침을 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누가 얘기해 준다고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언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말을 들어주고 이해를 하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줘도 조언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다. 이거는 리차드 백스터의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칭찬을 하면 효과가 없고 좀 좋은 점이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그게 되게 좋아집니다. 제가 어떤 우울증 걸린 분한테 얼굴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외로 되게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안 좋다 생각하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점을 딱 얘기해 주면 그것 때문에 힘을 좀 얻습니다. 그러니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게 효과적인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복음을 강의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걸 들을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죠.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죠.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우리의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거 믿어버리면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슬픔,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는 뭘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오셔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우십시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나 슬픔,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자꾸 감당할 수 있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피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무거운 짐을 욕심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지지 마시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시고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우울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질병과 고난의 원인은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갔을 때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 확실하게 알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특별한 치료법, 처방법 이런 것보다 그냥 교회 와서 교회로 같이 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같이 예배할 때 예배하게 하고, 같이 교회 섬길 일 있으면 섬기고, 교제할 일 있으면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악한 생각을 막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